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논쟁이 드러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앉아서 레마의 말씀을 배운다, 받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더니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펼치더니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처음 딱 자기에게 보이는 그 말씀이 오늘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읽고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늘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손가락이 닿은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곤란해서 한 번 더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곤란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3세판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다시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것이 아니라 무당이 점치는 도구처럼 말씀을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문맥과 지난주에는 말씀의 시제와 그리고 인칭과 또 오늘 말씀에는 다른 모든 성경과 비추어서 모순이 있나 없나를 살피시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는 일련의 논쟁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답만 하시다가 이제는 자신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질문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왕조가 몰락하는 것이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 721년에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있던 호세아 왕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유다, 즉 다윗 왕조가 기원전 586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왕조는 몰락하고 나라는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마지막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4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지도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끌려다니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소망은 당연히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나라를 구원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점령기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3.1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 이미 없는데, 민족의 지도자도 없는데, 백성들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3.1절에 밖으로 뛰쳐나와 나라의 독립을 외쳐 부릅니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얼마나 독립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일어나 로마 정권에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면서 민중들을 선동할 때마다 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크리스토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 명사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사야 11장, 에레미야 23장 5절, 30장 9절, 33장, 에스겔 34장, 호세아 3장 5절, 아모스 9장 1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110편의 말씀까지도 다윗의 자손이 왕이라고,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 나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 꺼집어내어서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라고 말씀하신 이 주가 바로 메시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른 그 말씀,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요, 다윗이 내 자손 중에 어느 녀석이 나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대에 나올 자기의 자손에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인 그의 후손을 다윗은 나의 주라고 칭했으며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유대의 전통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보다 더 높으니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구원하여 줄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정치가, 또는 이 궁핍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완전한 경제 메시아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들과 다르게 보이는 어떤 한 구절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툭 던져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들추어내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모순이 되는 것과 같은 다른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들에게 혼란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리새인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고민하며 자신의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묻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그 모든 것 자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실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셔서 자신들이 그 해답을 찾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늘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확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더하여서 다른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흔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해왔던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며 새로운 말씀으로 반박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상고하고 다른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과거에 들었던, 믿었던 그 말씀이 문맥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끼워 맞추어서 정확하게 맞아지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인 저의 권위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옳은 말씀을 전하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니까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도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하게 해.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만이 출발하고, 거기에서 이단이 출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자기의 말을 푸셨고 또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내가 진짜니까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사탄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가라사대 또 일러스되 성경이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내어서 사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늘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교만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으로 던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지 못할 새로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율법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까지 그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심히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믿어왔던 구원,
그가 소유하려고 했던 천국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인식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것이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당신이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왔고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라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니까 덮어놓고 믿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적힌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눈으로 본 그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메시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음이 실족하여 심히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말씀을 툭 던져서 우리에게 과거의 묵은 생각들을 던져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식들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던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있어야 기억이 나지요. 본 것이 있어야 기억이 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큐티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과 다르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는 그것이 더욱더 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중언부언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것에만 욕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독하게 기복주의고 지독하게 개인주의며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포스트 모던의 기독교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기독교는 그러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영주들의 편이었고 제국주의 때에는 절대 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자본주의 체계와 함께 더불어 돈을 많이 쌓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변호합니다. 모두에게 편하고 언제나 믿을만하고 복이 되는 기독교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표적을 많이 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헬라어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그냥 불쾌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른 말씀이 나의 삶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상합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유태인은 이것이 불쾌했고 헬라인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던지면 그들은 또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내가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온전치 않다라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문화, 나의 가치, 나의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겨지는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오직 나를 위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논쟁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꾸짖기 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싫어. 저 목사님은 앵앵거리기만 해. 맨날 비판만 해. 들으면 힘이 되는 설교를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불편했고 헤롯 당원에게도 불편했고 사두개인들에게도 불편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길을 닫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불쾌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축복받을 만하다는 것,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참에 이 교회도 들러서 방송 설교를 들어보고 저 교회도 가서 방송 설교를 들어보고 저 교회도 가서 방송 설교를 들어봅니다. 저희 형제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설교가 좋고 누구 설교는 귀에 들어오고 누구는 너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되는 것 같고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지를 생각하고 보는 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쾌한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교회를 다니시고 내가 등록하기 이전에 먼저 목사님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자랑과 배경을
1시간 이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부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정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그분에게 던졌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병들고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저희 교회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걸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길을 닫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얘기하면 목사님 사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던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 복이 있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론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모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에 새 포도주 부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을 때야만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면 가죽 부대도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터져 버리워지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로마서 9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말씀 뽑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모아서 복사를 하고 거기에 예쁜 카드에 넣어서 코팅을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씩 뽑으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며 1년 동안 나를 축복해 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꾸짖는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를 거치게 하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입맛에 맞고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앙을 더 완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좋은 말씀,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에 줄을 긋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은 오늘 설교했던 말씀을 이렇게 줄을 다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날짜를 줬습니다. 2020년 9월 며칠이죠? 9월 6일. 무슨 내용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시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 10년 후쯤에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10년 전에 또 설교한 본문을 또 하시려고 하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같아도 내용은 틀리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모르는 말씀에 줄을 쳐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말씀에 줄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 말씀에 중요하다라고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에게는 천국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의 순종에 대하여, 헤롯 당원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형상에 대하여 싸움을 걸어오셨고 그들과 토론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싸움을 걸어오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득 내가 바로 행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내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논쟁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론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욥은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변론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논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때로는 놀라운 생각을 수반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재구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역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질문하십시오. 사실 저희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것은 책이 많다는 겁니다. 당장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들을 던져주시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지키지 못했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셔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는 그 방법을,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내가 싸우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스스로 병든 자가 되십시오.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이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 기독교를 우리가 천천히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루틴처럼 반복하고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꾸십시오. 웹툰을 보는 청년들은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웹툰 중 몇 개를 잘라내십시오. 날마다 드라마를 봐야 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드라마 하나를 말씀에 포기하십시오. 아침마다 신문을 봐야 하고 스포츠 뉴스를 대해야 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은 그것 하나를 말씀에 양보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복이 있는 신앙,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 한국 교회의 신앙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대에 따라 비판받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때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때에는 바로 믿었는데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